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보 없어요? 아, 그렇지. 자, 우리 주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고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다. 마귀의 정체와 그의 조직인 사단의 회를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사단의 회는 4개의 조직이 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다. 정사는 이념과 헌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권세는 정권과 교권 잡은 자들이 핍박한다.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매하게 한다. 하늘의 악의 영들은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다. 이들은 사람의 영, 혼, 육체를 저주한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배후에 정사와 권세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영은 배후에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이 역사한다. 마귀의 왕국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임금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아야 한다. 교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의 계명대로 행하면 사단의 회는 사단의 속성으로 인해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권위에 도전하다가 쫓겨났다. 땅에서 의인을 죽인 죄로 심판을 받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겸손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하심 같이 계명에 순복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과거의 왕정시대를 제국시대라 그러는데, 왕정시대는 왕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아들과 백성들은 다 왕의 신하예요. 심지어는 왕비라 할지라도 신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왕 외에는 누구도 왕이 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건의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결정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고, 또 저놈 죽여라 하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고, 살려라 하는 것도 왕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재판한다 할지라도 생사의 털고는 왕에게 있습니다. 왕의 제가가 없으면 아무도 못 죽입니다. 모든 것은 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과거에 그러니까 왕의 부인인 왕비를 할지라도 신하라 그랬죠. 만약에 왕비가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든지 또 왕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 왕비의 자리를 폐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폐하시옵소서, 왕이시여 벌 밖으로 내보내시옵소서 하면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왕이 결정하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큰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일이 있죠. 근데 그가 왕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말이에요. 그 잔치에서 우리 왕비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므로 신하들 앞에서 왕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 왕비를 좀 오라 해라 했더니 왕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를 다시 보냈어. 다시 보내도 안 와. 또 다시 보냈어.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왕이 뿔이란 거예요. 여보라, 왕비가 이런 일을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법을 아는 그런 박사들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결하겠느냐 하니까는 예, 왕이시여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오라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또 근데 와서 뭘 해야 되냐? 왕이 호를 내밀어요. 그게 지팡이 같은데 지팡이 끝에다가 무슨 수술 같은 게 달렸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면은 왕비가 이제 와서 그 지팡이를 잡으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왕비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왔다. 근데 왕이 만나주지 않고 왜 왔느냐? 잡아가라. 그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왕자도 마찬가지요. 왕자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락날락 못합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누구도 다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앞으로 이제 왕이 왕위로 물려줄 자가 뭐예요? 왕자 가운데에서도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자가 세자입니다. 그 세자 역시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자가 자꾸 속색이고 있어. 완전히 술 취하고 담 넘어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허랑방탕하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세자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하들한테 묻긴 하지만 그건 참고 사항이고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요. 왕이 너는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죽어야 하리라. 그럼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너는 다시 살리라.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왕이 너는 다시 살리라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은 너는 죽어야 하리라. 죽어요. 그것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고 채찍도 맞고 가시로 가고 머리도 찌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결국은 피와 물을 다 쏟아가 창으로 입구로 찔리고 그렇게 해서 채찍으로 또 때리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아들이라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생각해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결국은 이 잔이 옮겨지지 못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당시 그 고통의 잔을 또 아버지의 명예를 가린다 해서 안 마시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께서 한 번 허락하셨으면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건 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곧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히 살려면은 죽으라 할 때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으라 했는데 안 죽겠다? 그러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영원히 죽는다 하니까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겠네? 육체는 하나님께서 죽으라 살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한 번 태어났으면은 태어난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면 영혼은 한 번 태어났으면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사람은 딱 태어났으면 영혼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냥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딱 태어났으면은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갈 거냐? 네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하늘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그건 네가 결정해라.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12제자가 알아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12제자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또한 이 전도하게 하시는 분도 제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신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목사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구해서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 지옥으로 향해서 가던 길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는 태어나면서 흙을 향해서 가고 영은 딱 태어나면은 출발은 어디로 간다? 출발은 본래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딱 태어나면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는 지옥 가기 싫다. 난 영원히 고통받기 싫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가던 길에서 뛰어내려. 어떻게 뛰어내려요? 살길로. 그래서 배가 두 척이 있다면은 하나는 지옥 가는 배란 말이에요. 하나는 천국 가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가는 배로 옮겨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내렸더니 잔뜩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되는 건 뭐예요? 이분이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과 있으면은 죄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향해서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방주에다가 그 사람의 영들을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물고기 잡아봐야 그거는 입으로만 들어가지 시장에 딱 팔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방주에다 태우게 되면 그 베드로의 배에다 태우게 되면은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처음부터 딱 정해놨으면은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는 왜?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자,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도 작은 목적도 있지만은, 첫째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두 가지예요. 마귀를 심판해야 마귀의 일을 멸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하다. 그런데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해버리고, 그러면 그 세간을 넉탈한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강도가 더 세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간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요? 세상 임금이지. 그 세상 임금 이름은 뭐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마귀가 이 땅에 지키고 있을 때는 다 자기 거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고, 사업 망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이 마귀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더 강한 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늘에 오신 더 강한 자가 누구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의 권세를 결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던 것들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심어놓고 저기 심어놓고 여기 해방하고 저기 해방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인만 나와야 돼. 이 사람 쪽에 가서 이렇게 해, 저 사람 쪽에 가서 저렇게 해. 이렇게 마귀가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만 나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 손 뻗쳐서 나온단 말이요. 누구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자, 근데 막 하늘나라도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기관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기관은 뭐요? 세 기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을 수종드는 비서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하는 그런 천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뭐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이 혹시라도 반역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맘대로 한다든지 그런 놈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또 한 천사는 어떤 천사가 있어요? 또 한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가다가 자,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이시여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자에 대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왕께 보고하는 바로 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요, 가브리엘은 바로 메신저란 말이에요. 이 두 직분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천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영화롭게 또 지원받았고 소고와 비파와 그런 악기들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어. 크면 보아가 막 번쩍번쩍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자기가 가장 볼 때는 낮게 보이거든. 이 마음이 또 가장 아름답게 지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지혜로워,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부유하고 또 그런 악기와 그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재능도 있어.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저분은 왜 나한테 찬양을 받아야 돼? 내가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왕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을 벌써 보신 거야. 자기 지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또 수종 들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싹 버려버리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벌써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보고다가 저 음부로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 지위는 이제 본래는 영광의 천사고 의의 천사였지만 의도 끝났고 영광도 끝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바로 루시엘, 엘도 떨어져 버리고 이제 엘이 떨어졌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린 천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때부터 루시퍼가 된 거야.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마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해서 뭐예요? 그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이렇게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여기는 영광도 없고 빛도 없고 깜깜한 흑암이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모든 같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해서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는 이제 쫓겨났지만 그는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대로 뭐랍니까?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의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이 이제 악한 영들이 악령이라고 해. 거기서는 지가 이 흑암이지만 깜깜한 곳이지만 여기서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왕이요, 여기서는 대장이요. 감옥에도 가면은요 반드시 감옥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감방장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되지만은
당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고 왕을 다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영으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마귀가 갇혀있는 바로 이 흑암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끝에다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은 영이 없지만 딱 사람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잖아요.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짐승에게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돼지는 돼지 형상이고 개는 소는 소의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자기 형상이 본래 없어요. 누구 형상이냐고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오실 길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모양인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을 볼 때에 내가 형님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형님을 갖다 높이고 형님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꼬리치고 어떻게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 형이 누구요? 예서지요. 예서의 형님을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양 그렇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요. 자기도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은데요? 그 맞는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모양이니까. 모양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있다. 그럼 보여봐. 당신 보는 거 내가 하나님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드신 분이야.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것을 다 준비되었어요. 그리고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착고를 갖다 채워버렸어요. 자, 과거에는 지금은 수갑을 딱 채우지만 과거에는 나무칼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칼 이렇게 목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뒤에는 칼이요. 그 나무로 딱 돼 있어. 그러면 움직이면 칼로 베니까 그걸 착고라고 그래. 또 저 외국에는 다리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땅에다가 딱 묶어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는데 이놈 도망가면 혹시 깨면 안 되니까 잠잘 때는 간수가 양쪽 2명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중간에 있어. 팔은 간수 팔. 2사람이 양쪽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묶어놨어. 그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영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4발 달린 뱀의 육체사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옛날 공룡이란 말 들어봤죠? 그 다 4발 달렸어요. 꼬리가 길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걸 용이라고 그래.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놈이 살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은 아담에게 이제 영원한 계약을 하신 거야. 뭔 계약이었어요? 너와 내가 이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먹어야 되지만은 자기는 안 먹지 당연히.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따로 창설해 놓고 거기다 아담을 주시고, 가만히 봤더니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뼈를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는 받았으니까 그걸 세신자 교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신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교육하죠. 태희야, 그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자, 세신자 교육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넘어가 이제.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과일이고 뭐 다 먹을 수 있고 어떤 진흙도 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에덴 동산에 뭐요? 동산직이야. 다만 하나님께서 딱 그만 한 가지밖에 없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게 저것만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되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지. 자, 그런데 그걸 누구만 또 들었어요? 누가 또 들었어요? 이 사자이라는 놈이 들은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되기 전이니까. 사자이라는 놈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 이상하게. 저 열매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가만 보면서 침이 흘러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생겼어. 보암직도 하고 또 먹게 되면 아주 지혜로울 것 같아. 또 너무 탐스러워. 그만 안 먹으면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한번 먹을 수 있을까? 그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렇게 맨날 거기 그 나무 밑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보고 또 보고 또 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할 때는 먹으면 반드시 죽나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고. 그런데 마침 이야 기회는 왔도다. 이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먹어 괜찮아 먹어. 무슨 소리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그거를 내 말 잘 들어. 너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딱 잘 들어. 하나님이 당신 혼자만 하나님 되시려고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신 거야. 알겠지? 그 너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안 될래?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안 먹으면 네 몸 손해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 이제 먹어도 된다는 말이 그냥 뿅 가버리니까 그게 뭐 이제 완전 꽂혀버리니까 이제. 야 그래요. 알았어. 진짜 가서 딱 따가지고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그냥. 이야. 그리고 눈이 확 열리는 거야. 지어가진 거야. 그래서 뭘까지 알았어요? 선과 악을 알아버린 거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거야. 왜? 선악과니까. 그리고 선이 뭐요? 선은 살리는 것, 선은 생명이고 악은 뭐요? 악은 사망이고 악은 죽이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는 것은 자기는 원래 생명만 있는데 정령 죽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지.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 뱀이 하는 말이 맞네. 나 안 죽었잖아. 안 죽네. 그럼 남편도 같이 하나님 되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지혜로가 줬으니까 나 하나님 됐으니까 자기도 남편 줘가지고 남편도 하나님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당신 먹으면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 먹어도 안 죽는다. 당신도 먹어봐. 그냥 줬어요. 그러면 남편도 그래요?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주는 걸 어떤 남편이 이거 돈 묻었지? 그렇게 묻고 아내가 주는 음식 받아 먹는 남편이 있어요? 집사님 그래요?
혹시 여기 더러운 거 맞히지 않았어 이거? 이 음식 깨끗한 음식이야 이거 모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묻고 아내가 해주면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내가 갖다 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죠. 의심 안 하죠, 그죠? 그 남편들은 보통 그래. 남편들은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주니까 먹었다면 그건 무슨 죄? 그건 불순종의 죄요. 하와는 사단적 죄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이익 보는 건 누구요? 누가 이익 봤어요? 하나님은 장차 아들을 죽여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고 하나님 큰 손해 보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고 고통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게 그게 그 다음에 인간은 뭐요?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뱀의 종, 곧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진자니까. 속여서 이겼던 어쨌든 이긴 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마왕이 되는 바로 이 순간이요. 왜 어떻게 마왕이 되느냐?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단이죠. 사단이 뱀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뱀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에서 쫓겨내왔어. 그리고 천사들 그 악령들끼리에서는 왕이라. 그런데 사람은 아직 지가 지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예요? 이젠 그 아담은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와도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실과가 모든 동물들은 다 네 것이다. 네가 먹을 수 있고 네가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든 뭐 하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 네가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주인이다. 사람은 모든 만물들의 주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모든 권한을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마귀가 가져버린 거예요. 이제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육체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병들게 할 수 있고 가뭄 들게 만들 수 있고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제는 인간을 속여서 취했기 때문에 마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마귀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탑도 만들죠. 태양신도 만들죠. 별의별 우상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보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만큼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해서 그분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 쓰신 것이고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각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이 뭐예요? 조상 숭배하는 우상. 귀신 섬기는 우상. 그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마귀는 네 기관을 만들었어요. 네 기관이 뭐냐? 첫째는 정사, 둘째는 권세, 셋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해서 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들은 그 네 기관을 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교회 같기는 교회 같은데 유사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유사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에 갖고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유사 기독교회. 자, 현찰은 어디서 나와요? 대한민국 현찰은 어디서 만들어요? 조폐공사에서 만들긴 하지만은 그 관리는 어디서 만들어죠? 어디서 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조폐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다가 별의별 거 다 집어넣었어요. 도무지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위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색깔이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위조한 거 몰라. 이게 위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몰라. 그러나 전문가가 딱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유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요. 아니죠.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고 또 성령이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고 살아있는 사람을 성령이라고 그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사 기독교요, 정식 기독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얼마 안 돼서 100년 이내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이전에,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요,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몰라요.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사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쪽까지 촥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나라는 밤이 될 것이고 어떤 나라는 낮일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둘이 밤에서 잠자다가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러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제 그 쌀을 갈아가지고 그 준비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 본단 말이에요. 왜? 같은 시간대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어디는 아침, 어디는 저녁, 어디는 밤, 어디는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는 약 2000년 전에는 어디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 오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은연을 왔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분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조종하느냐? 이렇게 유사 기독교를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란 놈이 만드는 거예요. 미혹행들과 귀신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영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유사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율신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섬기는 교회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는 이념과 헌법을, 그리고 권세는 이제 정권, 정치 권력, 왕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정치 권력, 또 교권, 종교의 그런 우두머리들, 교권, 이런 자들에 의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 어둠의 영들이요. 또 거짓 선자들, 어둠의 영들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귀신과 미혹의 영들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그 밑에는 하부 조직으로 적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을 자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유사기독교 같은 이것은 뭐예요? 거짓 선자의 영이 있습니다. 하부 조직으로. 이런 거짓 선자들의 영들에 의해서 유사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유사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쏘가 넘어가, 전부 다 쏘가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성령이다, 이 사람은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쏘고만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보는데 깨닫지를 못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돼.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이래. 그 사기꾼이 아닙니까? 그 사기예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받았느냐? 내주하신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았으면 받는 그 순간에 입이 탁 터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내용을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 권세 주세요.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거기에서 귀신 쫓겨나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병을 고칩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거기 자기가 만든 그 종교에 맞게끔 뜯어 고쳐놔. 우리는 교묘하게 이것을 갖다가 뜯어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이걸 갖다가 뭘 해석한다고 하고 이거 바꾼다는 이건 가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읽어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딱 조립이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성경을 창세기 봐도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 기독교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넘어갑니다. 성경을 무시하니까, 교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교만하면 하늘 앞에 쓰임받던 그 천사장도 차단이 되는 것이고, 하늘 앞에 교만하면 어떤 죄 종이라 할지라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도 그와 같은 그 각 기관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준비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자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대책 없이 저건 지금 탱커로 몰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대려고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돌멩이 가지고 잡고 있어요. 될까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흙을 뭉쳐가지고 눈을 뭉쳐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게임 돼야 안 돼요? 저건 지금 철벽거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저건 지금 철갑선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속옷바람으로 왔어. 그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하신 겁니다.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그 진리가 뭐냐?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 영화 보면 이렇게 보면 탄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질기죠. 그 탄띠를 딱 차면은 거기다가 수류탄도 채우고 물통도 채우고 그 다음에 탄창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몸에 이제 무장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딱 만든단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란 말이에요.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뭐요? 지금 군대 가면은 뭐냐? 군대에서는 이제 뭐야? 방탄조끼라는 거 있어요. 방탄조끼는 앞에도 이따만하게 있고 뒤에도 이따만하게 있고 그 중간에 목에 끼면 앞뒤로 총을 쏴도 총알이 안 들어가. 그 방탄조끼요. 요즘 군인들 보면 앞에 붉은 게 있죠, 그죠? 봤어요? 군복들 보면 방탄조끼 입은 것들이요. 자, 그래서 앞만 쏴봐야 총이 안 들어가. 그 쇠만 있는 것이나 쇠하고 다른 어떤 물질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총알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 그게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의. 그 의가 있어야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쏴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무장했다 할지라도 발이 부실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못이 있어도 철판이 있어도 여기다가 철판 된 그런 신발이라면 그게 군화입니다. 그게 그 전투화라고 그래요. 그 전투화를 딱 신으면은 앞에도 철판, 밑에도 철판, 바닥 철판, 여기도 철판, 다 철판이요. 그래 군화를 딱 신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신발이요.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거 신지 않은 사람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뭐요? 믿음의 방패. 과거에는 이제 활살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방패로 막으면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돌 던지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방패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총으로 막 쏴대면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탱크처럼 생기는데 바로 철갑 탱크예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만약에 보병들은 밑에 저 걸어가겠죠. 근데 저기 쏜다 그러면 그 앞에서 쏘면 뒤에 숨으면 되고 왼쪽에 쏘면은 오른쪽에 숨으면 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보병하고 탱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머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은 누구요? 예수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뭐냐? 군에서 말하면은 그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예요. 방탄모예요. 이제 그건 총으로 쏴도 방탄모는 안 들어가. 그 머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감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금. 과거에는 칼만 있으면 되고요. 칼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총이죠. 그래서 착금하는 겁니다. 총으로 쏘다 멀리 있을 때는 총으로 쏩니다. 멀리 있을 때는 총으로 막 쏘다가 이제 점점 더 접근하고 내가 가까이 왔어. 이제는 총으로 쏘면 아군이 다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총을 쏠 수 없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검을 꽂아 총 끝에다가 그게 착금이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총을 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라 칼로 찌르고 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성령의 검이냐 그러면 왜 성령의 검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다 괴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가지고 우리에게 속이잖아요.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거짓 선자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속이지만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 보호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첫째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신데 다 알 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막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자고 내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싫은데 강제로 끌어다가 전도해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갈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은 그분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독재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요. 그분은 오직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내 의지로 방언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지. 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까지라도 다 무장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죠?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이거 전투화도 신었고 철모도 썼고 그 다음에 앞뒤로 흉배도 붙였고.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쟁이 나는데 나 됐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움직여야죠. 움직이려면 내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전술과 전략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다 말씀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도구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그분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도구가 돼서 막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하라고 해도 입이 안 열려요. 뭘 말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 먼저는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교회가 나갈 때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입을 열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쟁터 왔다 합시다. 지금 전쟁터 왔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나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 전쟁터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마귀도 이와 같은 마귀의 왕국이 있어가지고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나도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 싸워라. 또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요 어두운 곳에는 안 가요. 꼭 밝은 곳에. 또 이렇게 다리 같은 데서는 밑에 다치고 죽을 때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비둘기 옆에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해요. 같이 사람이 걸어가도 옆에 있어도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요. 이 비둘기들은. 그래서 잘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망에 이를 것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장했으면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전술과 전략 곧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자. 따라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예수의 계명대로 하자.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냐? 하늘에서 쫓겨난 자요,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다. 의인을 죽였던 그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던 자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울 존재가 아니야. 마귀는 절대 두려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마귀는 스스로가 마귀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믿음 가지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였다가 마귀는 이미 피해서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그건 지옥 갈 길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다만 그러나 속는 자들은 그냥 얼마든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순복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는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우리도 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무엇으로? 겸손으로 말이에요. 겸손으로 하지 않으면,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마귀는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종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다 망하게 되세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계명에 쫓아서 순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물러거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주신 그 계명을 쫓아서 겸손함으로 순복하는 자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자. 세 번 시작.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자.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자. 내 평생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말씀 알았습니다. 결단코 내가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별의별 전략을 다 짜고 한다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